또 오셔서 말씀 전해주시는 양성환 목사님께 교회를 대표해서 감사 말씀드립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습니다. 비 오는 날 많이들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이죠. 주님이 이제 고난을 당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종려주일입니다. 그러기에 아주 뜻깊은 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의 백성들이 사방에서 모였습니다. 주님이 보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푸셔서 종들의 마음을 헤아리시며 상처를 싸매시고 간절한 간구를 응답하사 어려운 일들이 해결되게 하시고 주 안에서 고난절기를 잘 지낼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쫓아가는 아름다운 절기가 되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종을 붙드시고 주의 오른손으로 강하게 붙으사 주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하게 하옵소서. 듣는 이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옥토가 되게 하셔서 떨어지는 말씀마다 아멘이 되게 하시고 말씀이 삶에 역사하게 하옵소서. 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포틀랜드 성결교회는 저하고는 굉장히 깊은, 아니 우리 가족과는 깊은 연관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네요. 우리 큰아이 양현식 목사님 여기서 교육부 사역을 했지요. 해서 아이들을 양육하는 데를 썼고요. 지금은 한국에 나가 있어요. 이빨 치료 때문에 한국에 나가서 지금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저는 안식년이라고 생각하고 아이가 잘 있기를 지금 기도하고 있고요. 여러분의 사랑에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둘째 아이는 오늘 이 포틀랜드 성결교회에서 오래전부터 선교사 파송을 해서 선교비를 매해마다 보내주셔서 지금 가와사키에서 열심히 사역하고 있고, 일본이 전도안되기로 유명한 데죠. 8만의 신들이 있는 데가 일본이라고 합니다. 신사가 얼마나 많은지 도시 곳곳에 신사가 있어서 일본 사람이 지나가다가 신사에 가서 절하고 그러고 나서 지나가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둘째 아이 양현옥 목사님은 이 전도를 위해서 미국 혹은 한국에서 영혼 구원을 위한 그런 비디오나 그런 동영상을 일본말로 번역해서 올리면 그게 일본 사람들에게 많은 충격을 줘서 전도되는 경우를 지금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고요. 여러분에게 특별히 감사하고 우리 이명수 목사님이나 구자민 목사님이 많이 사랑을 해주셔서 사역을 잘 할 수 있게 된 것 감사를 드립니다. 두 아들이 다 포틀랜드 성결교회랑 깊은 연관을 갖고 있어서 저도 늘 마음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포틀랜드 성결교회를 위하여 좋은 목회자, 능력 있는 목회자, 성령 충만한 목회자가 오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기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예수님의 보혈에 대해서 아주 좀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아주 작정하고 나왔습니다. 여러분이 사실은 지금 주일 예배 한 번밖에 안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도 없는 걸로 알기 때문에 이 주일날 다 채우셔야 돼요. 새벽에 받을 은혜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받을 은혜를 주일 예배 때 다 받으셔야 한 주간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면 결국 그 얘기는 뭐죠? 약간 길어질 수 있다. 그런 얘기랑 연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역설입니다. 예. 기독교는 반전입니다. 뭐 반전 드라마가 많습니다만은 기독교처럼 역설적인 게 있을까요? 예. 성경의 많은 말씀을 보면 역설적인 표현이 너무나 많아요. 죽으면 살리라. 역설 아닙니까? 예. 얻으려고 하면 뺏긴대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얻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잃고자 하면 얻게 되리라. 역설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가장 약할 때 강함이라 바울 선생님의 고백이에요. 어떻게 가장 약할 때 강하다고 하는 그런 역설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게 소위 사도 바울 선생님이 자기가 몸에 깊은 가시가 있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예요. 내 은혜가 내게 좋게 라고 하면서 네가 그 병 때문에, 네가 그 어려움 때문에 오히려 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역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의 삶 자체가 역설이요. 그렇습니다. 그가 본체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는 본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입어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역설입니다. 그렇죠? 자기를 낮추심으로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죽으신다는 게 말이 됩니까? 역설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죽습니까? 그 십자가는 역설 중에 역설입니다. 창조자이신 그분이, 능력이 많으신 그분이,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그분이 죽으시다니 역설입니다. 이건 일반 사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진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6장 9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무명한 자 같으나 실제로는 유명하다 말씀하고 있어요. 역설입니다. 죽은 자 같으나 실제는 살아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모든 일에 기뻐한다.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일을 내가 부욕해 한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셨다. 놀라운 비밀 아닙니까? 이게 기독교 안에 있는 신비의 역설이요 비밀입니다. 이런 은혜를 받아야 어려움을 당해도 견딜 수 있습니다. 이 신비로운 역설 때문에 고난에서도 견딜 수 있는 힘이 바로 이 비밀 속에 있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오늘 십자가의 역설입니다. 저는 세 가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째로, 예수 십자가의 보혈은 구약에서부터 예언되고 약속된 보혈의 승리다. 여러분, 오래전에 구약서부터 예언된 거예요. 십자가의 사건은 벼랑간 이루어진 일이 아니에요. 어쩌다가 실수가 있어서 이루어진 일이 아니에요. 어쩌다가 잘못돼서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오래전에, 아니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었습니다. 세상이 생기기도 전에 이미 십자가의 사건은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그림 속에 있었어요. 이미 예정하신 것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범죄할 것도 아셨어요. 그래서 그 전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창세전부터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을 잘 보세요. 그런 구절이 실제로 많습니다. 사도 바울 성님도 고린도후서에 감추인 바 되었으나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광을 위하여 예정하시고 정하셨다, 이것을 알았다면 많은 군왕들이 그를 죽이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창세 전에.
여러분, 그분은 승리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래 전에 예언된 승리자, 보혈의 승리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보혈은요, 지금 모든 걸 다 만들지 않아요. 못 만드는 게 어디 있어요? 보혈은요, 못 만들어요. 피는 아직도 수혈을 해야 돼요. 피에 생명이 있어요. 생명이 피에 있어요. 그러므로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는 거예요. 여기에 신비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고 성경은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예언된 보혈의 승리, 구약에 나와 있어요. 그죠?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이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내가 너로,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요. 너는 누굽니까? 사탄입니다.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그렇죠?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칠 것이다. 이게 소위 오리지널 가스펠입니다. 여러분, 최초의 복음입니다. 창세 후에 최초의 복음서를 여기서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은 다 남자의 후손이에요. 아브라함, 이삭,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그래서 남자 후손이요. 그런데 남자 없이 나신 분, 여자의 후손. 쉽게 말하면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이 마리아를 덮음에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 남자 없이 나신 분, 그게 여자의 후손이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벌써 창세기 3장 15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실 것을 이미 여기서 예언하고 있어요. 사탄이 그의 발꿈치를 친다는 것이 바로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최초의 복음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남자의 후손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남자들의 죄의 핏줄을 끊으시고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시기 위하여 성령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 새로운 세계, 새로운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사실은 예수님이 성탄 때부터 새로운 시계가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이 알든 모르든, 믿든 안 믿든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 겁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은 여러분이 이미 예언된 하나님의 승리를 믿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겨놓고 싸운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겨놓고 싸운 거예요. 우리가 이기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겨놨기 때문에 그분 말씀에 순종하면 여러분 승리하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유대인들은요 메시아 사상을 아주 강렬하게 갖고 있는 민족이 유대인이에요. 메시아 오기를 얼마나 기다리는지 몰라요. 그런데 메시아를 어떻게 기다렸느냐? 강력한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세계를 정복할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어요? 너무 약한 자로 오셨어요. 너무 겸비한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고난당하는 것 자체를 예수님을 보고 저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아니야. 로마의 정권을 확 엎어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를 만드는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고난을 받는 메시아, 십자가에서 죽는 메시아,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아니야. 그래서 유대인들이 거부한 겁니다. 영접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 신명기서에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나무에 달린 거 보니 저 친구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친구야,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서도 사도 바울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다고 바울도 그 기절을 인용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은 두 가지 시각이 있어요.
하나는 저주받은 거다, 하나님의 형벌이다, 하나님의 뭐예요? 심판이다, 하나님의 진노다 라고 하는 시각이 있어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십자가가 여기 있습니다마는 예전의 십자가를 보면요, 여러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보셨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 나와 있는 그 비참한 모든 면은 실제적으로 들어가면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았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현장에 가보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하나 말하기를, 머리를 흔들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여도 내려와 봐라, 머리를 흔들면서 지나가지 않아요? 제사장, 장로들 뭐라고 말해요? 네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너는 구원치 못하구나. 핵심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남을 구원시키기 위하여 자신을 포기하신 분이요, 이 제사장들이 아주 정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남은 구원하였을 때 너는 구원치 못하는구나. 맞는 얘기요. 우리 인간을 구원하게 하여 자기 자신을 포기하신 분, 자기의 구원을 버리신 분, 이 제사장들의 표현이 아주 정확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다, 지금 내려와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어. 네가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면서, 그럼 네가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할 텐데,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여러분, 이 제사장들과 이 서기관들이 하는 표현이 아주 정확해요. 이게 흘러가는 소식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을 정확하게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왜 십자가에 죽으시는가? 하나님 본체 되신 분이 왜 죽으시는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역설입니다. 그러기에 똑똑한 사람이 예수 믿기 어려워요. 너무 강력한 역설이기 때문에. 공부 좀 한다는 사람들 예수 믿기 참 어렵습니다. 신비로운 사건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는 현장에 가보면 훨씬 더 비참합니다. 훨씬 더 무악, 아주 처참한 현장이에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 그 모습을 보면 로마 병전들의 그 무자비함을 기억하시나요? 오늘날처럼 못이 이렇게 반들반들한 못이 아니요, 옛날에는 굵은 못이 다 거칠고 녹슬어 가지고, 여러분 그 못으로 예수님의 발과 손을 치는 그 뭐예요? 망치 소리 들려요. 그리고 그걸로 인하여 나오는 신음소리, 고통의 소리가 예수님 혼자뿐만이 아니잖아요. 강력한 고통의 소리, 그리고 강도들이 옆에서 저주하는 소리, 욕설, 그게 현장이었어요. 오늘날처럼 이렇게 아름다운 금십자가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건 상징입니다. 현장에 가면 그렇지 않아요. 이 십자가의 형벌은 사실은 고통을 오래 당하게 하기 위해서 거의 일주일 동안을 고통당하게 해요. 왜냐? 굶주리죠. 여러분, 못을 박았으니까 물이 다 빠져요. 피가 다 빠져요. 그러면 몸이 비틀립니다. 마치 빨래할 때 물이 빠지기 위해서 비트는 것처럼 비틀립니다. 온 오장육부가 비틀리게 돼 있어요. 그런데다가 예수님은 밑에서 창자국까지 받으셔가지고 심장을 꿰뚫음으로 인하여 이 심장 속에 있는 피와 모든 물이 다 쏟아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일주일을 견디지 못하고 6시간 있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한 일주일 동안 고통의 소리를 외치다가 고통을 더 오래 당하게 하다가 죽게 만드는 게 이 십자가형이요. 나중에는 새들이 와서 살들을 쪼아 먹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거 저주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예수를 보고 주님을 쫓아갈 수 있을까요? 이거 형벌 아닙니까? 그러니 제자들이 다 도망갔죠. 3년 동안을 양육했으나 다 도망가고 말았죠. 그렇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제자들은
다 도망간 그 현장, 비참한 현장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3년 동안 공생애를 통하여 기적과 마귀를 쫓아내고 병을 치료하던 이 예수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다가 많은 무리들을 이끌어서 한때는 오병이어를 통하여 수없이 많은 이들이 그를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이 예수가 이렇게 어떻게 비참하게 돌아가실 수가 있을까? 저주 아닌가?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첫째 안목은요, 저주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렇고 이방인들이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십자가는 어리석음이라고 이방인들은 말하고 있고 유대인들은 꺼리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두 번째,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은 성취된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성취된 승리요, 구약의 예언이 예수님을 통하여 성취된 겁니다. 구약의 피의 얘기, 여러분, 구약에서 레위기서에 보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소나 양을 가지고 오면 소나 양의 껍질을 벗기게 돼 있어요. 어떤 성서학자들은 죄 지은 사람이 자기가 그 껍질을 벗기게 돼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이 껍질 벗긴다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몰라요. 이 껍질을 벗길 때 피가 막 튀어서 이 껍질을 벗기는 사람 온 몸에 피가 튀게 돼 있어요. 어디 껍질만 벗깁니까? 레위기서에 보니까 각을 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을 각을 떠서 어떻게 해요? 죄를 정가시키는 거예요. 죄를 정가시켜서 피를 다 흘리고 나서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burning offering이라고 해요. 레위기는 그래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속죄일이 있는 거예요. 전부 피제사입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요. 그가 대제사장일지라도 1년에 한 번 드리는 속죄일이라도 대제사장도 온몸에 피를 바르고 가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대제사장이 죽습니다. 그래서 이 죽은 대제사장을 긴 막대기로 끌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진노하셨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피입니다. 피. 이 피를 흘림으로 우리는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피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여러분, 예수님의 하신 사역 가운데 첫 번째 사역은 성령이 예수님을 광야에 이끌어가 가지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첫째 아담은 먹음직도 하고, 이 먹음직이 육신의 정욕이요, 그렇죠? 둘째 아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마귀가 와서 40일 동안 뭐예요? 굶주렸으니까 이 돌로 떡덩어리가 마르게 하라, 이 먹음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어떻게 이기셨나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여러분, 떡도 먹기는 먹어야 돼요. 떡 안 먹고 어떻게 삽니까? 그러나 떡으로만 살지는 말래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에 집중하래요.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걸 인식하래요. 첫째 아담은 이 먹음직한 것에 결국은 저주받고 범죄했으나 둘째 아담 되신 그리스도는 오히려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이기신 거예요. 여러분, 첫째 아담은 보암직도 하고, 이 보암직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놀랍습니다. 쉽게 말하면 자랑스럽다, 뭐라 그럴까, 모든 이의 보기가 좋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첫째 아담은 이 보암직이라고 하는 것, 선악과를 보자마자 이 보암직해서 따먹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둘째 아담 되시는 그리스도는 이 보암직이라는 게 뭐예요? 사탄이 성전 꼭대기 데려가서 뛰어내려라, 그럼 하나님의 사자가 너를 바칠 것이고, 그러면 너의 명성이 온 유대 땅에 퍼와서 네가 보암직한 사람, 승리의 사람이 될 거야. 왜 십자가 지려고 그래? 그러지 마라. 보암직한 사람이 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주 너의 하나님만
섬겨라, 경배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세 번째, 지혜롭게 할 만큼 탐심 없다라고 하는 이 죄, 여기에서 첫째 아담은 범죄했으나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높은 산에 올라가서 사탄이 온 세계의 아름다운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내게 한 번만 절해, 내게 경배해, 이 모든 거 너한테 줄게, 넘겨줄 거야 라고 할 때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만 섬기라. 첫째 아담은 실패했으나 둘째 아담 예수님은 이 세 가지를 다 이기신 줄로 믿습니다. 승리자요, 벌써 거기서부터 승리하셨어요. 우리는 그러게 이겨놓고 싸우는 거요,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요, 예수님이 이겨놓으셨기 때문에 그의 말씀만 순종하면 이기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가장 극적인 장면,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고난절기에는 세 장면을 꼭 기억하셔야 돼. 첫 장면은 뭐예요? 마지막 만찬, Last Supper. 이건 꼭 기억하셔야 돼. 이게 다 피얘기요. 라스트 만찬에서 뭐라 그래요? 떡을 주시면서 내 몸이니 받아 먹어라, 그리고 나를 기념해,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잔을 주시면서 내 피니 받아 마셔라, 이는 너희의 죄를 속하기 위한 계약의 보혈이다. 계약의 보혈이다. 내가 다시는 포도주가 하나님 나라에서 올 때까지 내가 먹지 않겠어. 피 얘기 아닙니까? 그 다음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여러분 뭐 하십니까? 제자들을 데리고 왔으나 제자들은 다 잠에 빠졌어요. 예수님 홀로 기도하는데 얼마나 예수님이 힘드셨는가. 아바 아버지요,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시지 않습니까? 될 수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옮겨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누가복음에는 그 기도를 하실 때 예수님의 땀에서 내려오는 것이 핏방울처럼 됐다고. 여러분, 누가는 의사예요. 이렇게 헛되이 말하는 분이 아니요. 누가복음에는 피처럼, 여러분 그런 사람 있어요. 정말 진땀이 흘러서 마치 핏방울처럼 되는 그런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도 피 얘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얘기하고 싶은 것은 십자가의 7원을 얘기하고 싶어요. 아주 이거 쉽게 말하면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을 승리하시는 것 결정체가 십자가의 7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3년의 공생에서 모든 것을 포함한 게 십자가의 7원이요, 예수님의 생애의 결정체입니다. 이 7원을 깊이 기억하셔야 돼요. 누가복음에 3번 나오고, 요한복음에 3번 나오고, 마태복음에 똑같은 거 한 번 나오고, 그 다음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마가복음에 한 번 나와요. 누가복음에 3번 나오는데 그 얘기가 뭐예요? 첫 말씀이 뭔지 아시죠? 아버지요,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모릅니다. 하는 일, 여러분 용서의 승리입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 첫 마디 때문에 그는 참 하나님이고 참 사람이다. 여러분의 공생에, 예수님의 공생의 가장 핵심은 용서였어요. 항상 용서하시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근처에는 죄인들이 많이 모였어요. 세리와 죄인들이 그냥 자기네들이 달려왔어요. 왜냐? 예수의 용서를 받기를 원해서. 탁상 공동체, 밥상 공동체에서도 항상 죄인들이 많이 왔어요. 용서받고 싶어서.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을 모를 때 너무 많아요. 우리가 말을 해도 그 말하는데 왜 하는지 모를 때 많아요. 그게 그래서 죄가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우리 행동이 나도 모르게 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근데 나중에 보니 그게 죄가 될 때가 너무 많아요. 우리가 제대로 뭐 알지도 못하고 행하면서 죄 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우리는 이 예수님의 용서에서
선언을 받아들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받아들여요. 우리는 다 용서가 필요한 사람이요, 남편도 자식도 다 용서가 필요한 사람이요, 내 자신도 용서가 필요한 사람이요. 용서의 첫 마디가 예수의 생애의 핵심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잘 아시죠? 양쪽에 강도가 있는데, 여러분 한 강도가 네가 그리스도냐? 그러면 너와 우리를 구원시켜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거죠. 그런데 한 강도가 뭐라 그래요? 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구나. 우리는 우리의 죄가대로 형벌받는 게 당연하지만 이분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어. He is righteous man. 옳은 사람이야. 옳은 행동을 하셨어. 그러면 뭐라 그래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Remember me. 나를 기억하소서. 여러분, 이게 아주 이 고백이 핵심적인 고백입니다. 예수는 구원자란 뜻 아니요. 여러분, 예수님이 3년 동안 가장 많이 한 말이 뭔 줄 알아요? 하나님 나라요.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으니 진주비유, 하나님 나라 이와 같으니 옥토비유, 하나님 나라 이와 같으니 뭐예요? 고기 물고기 비유. 하나님 나라를 얼마나 말씀하시는지 몰라.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 전국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하나님이 역사하는 나라 때 나를 좀 기억해 주세요. 이 놀라운 선언 아닙니까? 이 신앙 고백이 그를 구원했어요. 여러분, 놀라운 것 가운데 하나는 우리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니요, 우리가 선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요, 우리가 착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요, 우리가 진실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요, 심지어 나가서는 교회 봉사한다고 하는 전대 때문에 구원받는 거 아니요, 여러분이 11조 낸 것 때문에 구원받는 거 아니요. 성경은 그걸 아주 분명히 하고 있어요. 주님을 바로 고백해야 돼. 바로 정직하게 진실하게 고백할 줄 아는 그것이 여러분의 구원의 첫 발걸음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뭐라고 하겠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로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이 고백 때문에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여러분, 교회는 고백 공동체요, 고백을 바로 하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몸만 나와서 왔다 갔다 하는 데가 아니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신경 고백하는 거 아니요? 예? 신경 중에 신경, 사도신경 고백하는 것은 사랑 고백이요, 믿음 고백이요, 찬양 고백이요, 은혜를 고백하는 거요. 진실함으로 고백할 때 주님이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구원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뭐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파라다이스. 아주 직접적이지 않아요?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잖아요? 저도요, 장례 여러 번 치렀는데 장례식 때요, 돌아가시기 전에 제가 꼭 가서 다른 거 묻지 않아요. 여러분, 그때 물질이 필요합니까? 명예가 필요합니까? 그때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제가 꼭 하는 얘기가 있어요. 집사님, 장로님, 다른 거 생각지 마세요. 당신이 믿는 예수가 당신의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 당신의 잘못한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못 박아 사했으니, 용서했으니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기쁜 마음으로 가세요. 그때 얼굴이 환해집니다. 죄 용서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 가기 어려워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요한복음에 여자여 아들이니이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요하나 네 어머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에요. 여러분, 10계명 가운데 인간에 대한 계명 첫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예수님은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복종하시고 순종하셨지만
인간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순종하고 복종하고 하신 분이요, 그래서 참 하나님이고 참 사람이신 게 맞습니다. 퍼펙트 맨, 완전한 사람이시요, 그래서 100% 효자입니다, 그분은. 예.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을 데리고 탄생하고 난 후에 성전에 갔을 때 성전에서 할례 받고 나서 나오는데 시므온이 예언을 해요. 뭐라고 얘기해요? 마리아한테 말합니다. 칼이 마리아에게 한 말이에요.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여러분, 이 예수님의 어머니처럼 고통당한 분은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데까지 가셨고요, 그의 탄생 때부터 그의 십자가 지시면서까지 계속 찌름을 받은 분이 그의 어머니입니다. 시몬의 예언이 그대로 맞았어요. 특별히 3년 공생애 때 어머니가 제일 마음 아프셨을 거예요. 그 형제들이 있었잖아요. 형제들도 믿지 않았어요. 근데 어머니는 끝까지 따랐어요. 끝까지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었어요. 여러분, 성령으로 잉태한 거를 확신했기 때문에, 당황스럽긴 했지만 믿었기 때문에 끝까지 쫓은 분이 어머니요. 그래서 그 십자가 가운데도 어머니에 대한 얘기를 하신 겁니다. 여러분, 완전한 효자입니다. 하나님에게 대해서 100% 효자고 부모에 대해서도 100% 효자입니다. 아마도 성서학자들은 요셉은 돌아가셨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가장 중요한 고백 가운데 하나죠. 뭡니까? 그 고백을 하면서 지옥의 밑에까지 내려가셨다. 엘리 엘리 라막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여러분, 이 고백을 통하여 예수님은 지옥의 밑에까지 내려가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보세요. 지옥의 밑에까지 내려가셨다. 여러분, 이 고백은 참으로 놀라운 고백이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거요, 하나님께 정죄 받은 거요, 하나님도 얼굴을 돌리신 거요, 하나님과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었는데 창세 이후로 십자가 달리는 순간에 아버지 하나님과 분리된 겁니다. 누구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나의 허물 때문에, 나의 악함 때문에. 그리고 뭐라 그래요? 놀라운 거는 여러분이 하나님께 버림받았으나 아들 하나님이 대신 버림받음으로 여러분을 다시 회복시킨 거예요. 그분이 버림받음으로 여러분을 다시 되찾게 된 겁니다. 그분이 정죄받음으로 여러분은 정죄받지 않아도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람에게 버림받고 아버지 하나님께 버림받음으로 버림받은 우리를 다시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아들 하나님이 버림받지 않으면 여러분이 버림받은 데서 회복될 수가 없어요. 회복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자녀가 될 수가 없어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의 그 고백을 믿었기에 다시 회복된 거예요. 그 다음에 무슨 고백이 있습니까? I'm thirsty, 나는 목마르다. 우리 인간은요, 목마르다가 죽는 것 같아. 사랑에 목마르고, 돈에 목마르고, 명예에 목마르고, 건강에 목마르고, 그렇지 않아요? 평생 목마르다가, 부자들은 조금 더 하다가 죽고, 목마르다가 죽는 게 인생이요.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이 나와서 그랬잖아요. 남편이 5 있는데 지금 있는 남편은 내 남편이 아니다. 그러면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잖아요. 내가 여기 나오지 않아서 생수를 이렇게 따자.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가 강같이 나올 것이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목마른 인생에게 생수를 주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목마르신 고통을 당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의 육체뿐만 아니라 그의 온 영혼이 목마르셨어요. 하나님께서 저버림 당함으로 인하여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또 고백이 또 나오잖아요. 뭐예요? It is finished.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역의 승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3년의 공생애를 통하여 마침내 다 일을 이루셨어요. 마귀에게 여러분의 죄값을 다 갚았어요. 화목제물로 여러분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 다 갚아버렸어요. 내가 대신 화목제물 됨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가라앉았어요. 이제는 여러분이 하나님께 마음대로 나갈 수 있도록 하셨어요. 이제는 마귀의 자녀가 아니요 하나님의 자녀요. 이제는 땅의 백성이 아니요 하늘의 백성이요. 이제는 마귀의 손아귀의 노예가 아니라 자유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자유자입니다. 물질에서 자유로워야 돼요. 진정한 자유는 환경에서 자유로워야 돼요. 예수님의 자유를 누려야 돼요. Jesus means freedom. 예수를 의미하는 건 자유입니다. 우리가 자유롭지 못해서 어려움 당한 거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뭐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아버지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하나이다. 뭐요? 신뢰의 승리입니다. 전적인 신뢰의 승리요. 그렇습니다. 마지막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할 수 있는 기도는 저는 이 기도라고 봐요. 아버지 내 영혼을 맡깁니다. 어떤 사건이 있든지 간에 그렇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신뢰의 승리. 저는 이 십자가상의 치료는 예수님의 공생애의 결정체다. 예수님의 삶의 결정체다. 그래서 십자가에는 역사의 중심이요 온 우주의 중심이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없으면 부활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십자가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제일 중요해. 여러분 캐톨릭 가면 다른 건 몰라도 캐톨릭의 미사 가운데 이렇게 뿌리는 거 있어. 그죠? 여러분 가보셨죠? 뿌려. 이게 피를 뿌린다는 거예요. 구약에서 회중들에게 피를 뿌려. 피를 뿌려야 돼.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를 통하여 지금 온 우주에 피를 뿌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피를 뿌리는 분이요 지금 십자가에 피를 뿌려야 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그 모든 영역에 피 뿌림을 받아야 회복이 생깁니다. 죄사함이 생깁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피 뿌림이 있기를 빕니다. 이 피 뿌림을 통하여 그 피 뿌림을 믿음으로 아멘 나의 죄를 위하여 이 놀라운 피 보혈의 피를 흘리셨군요 하고 받아들이면 순간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행위하고는 상관없어요. 피 뿌림을 받아야 돼. 온 세계가 전쟁과 기근과 죄악으로 가득 차지 않아요? 여러분 종말의 신호가 정말 가까이 오고 있지 않아요? 제가 그래서 묵시록을 기록한 거예요. 묵시록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1장부터 죽은 피에 대해서 나오고 있잖아요. 아니 십자가 지셨으면 끝나는데 아니 묵시록까지 어린 양 얘기가 28번이나 나와요. 어린 양의 피에 대한 얘기가 묵시록에 28번이나 나와요. 어떻게 피에 대한 얘기가 세상 끝까지 나올 수 있을까? 세 번째는 영원하신 승리이신 보혈. 그게 묵시록에 있는 보혈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린 양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묵시록을 자세히 한번 읽어보시고 어린 양을 줄 그어보세요. 계속 나와요. 어린 양의 피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특별히 묵시록 5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두루마리를 보좌에 앉으신 이가 두루마리를 갖고 있는데 이 두루마리를 펼 뿐이 없어. 이 두루마리에 인을 뗄 뿐이 없어. 그래서 사도 요한이 엉엉 웁니다. 온 세상을 들여봐도 하늘 보좌에 앉으신 분의 두루마리를 풀 뿐이 없어. 이 인을 여실 뿐이 없어. 그럴 때 천사가 와서 뭐라 그래요? 유다 지파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다. 그러면서 어린 양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어린 양이 이 보좌에 앉으신 두루마리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걸 펼칩니다. 여러분, 일찍 죽임 당한 어린 양, 예수의 피로, 그의 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어린 양. 요한계시록을 잘 보세요. 물론 요한계시록이 무서워요. 요한계시록 보면 일곱 인의 심판이 있고요, 일곱 나팔 심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일곱 대접의 심판이 있어. 그래서 온 세계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간이 많이 죽어갑니다. 막 죽어갑니다. 여러분, 전쟁으로 지금 죽어가는 거 똑같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 전쟁 엄청 죽어가고 있어요. 지진으로, 기근으로 아프리카에는 수없이 죽어가고 있어요. 생각도 숫자도 셀 수 없을 만큼 죽어가고 있어요. 앞으로 그런 일이 더 있을 거예요. 더 전염병이 있을지도 몰라요. 무서운 세계가 오고 있는 걸 보시는데, 놀라운 것은 이 어린 양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심판자로 나와요. 어린 양이 구속주로 나와요. 어린 양이 목자로 나와요. 어린 양이 우리의 눈물을 씻기는 분으로 나와요. 어린 양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회복시켜주는 걸로 어린 양이 나와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어린 양이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주시는구나, 영원한 승리를 주시는구나. 진짜 승리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 그 보혈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천국 가면요, 세 가지 놀랜대요. 하나는 얼마나 한 분이 안 오셔서 놀랜대. 얼마나 한 분인데, 그 예수님 당시에 얼마나 한 분이 못 온 이유가 뭐냐? 바리새인처럼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사두개인처럼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사 서기관처럼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외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형벌을 내리실 때 이 외식하는 자들아라고 하는 말씀을 얼마나 많이 하시는 몰라. 여러분, 우리가 잘못하면 외식해요. 사람들의 눈을 너무 의식해. 모든 걸 사람들의 눈을 의식해서 해. 기도하는 것도, 헌금하는 것도, 찬양하는 것도, 예배하는 것도, 아니 심지어는 사랑하는 것도 외식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외식하면 사람들에게는 그럴듯하게 보여요. 겉보기는 그렇게 보여요. 이야, 잘 믿으시네. 이야, 신앙이 좋으시네. 근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들이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니, 어떤 분이 부부가 너무 잘 살아. 근데 아내가 불만이 있어. 여보, 뭐가 불만이야? 내가 당신을 위해서 안 사준 거 없잖아. 음식도 사다 주고, 마시는 거 사주고, 차도 사다 주고, 집도 사주고 다 했잖아. 맞아요, 사실이에요. 근데 뭐가 부족이야? 근데 당신의 마음이 내게 없어요. 당신의 마음이 나한테 향하고 있질 않아요. 핵심 아닙니까? 겉보기로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이. 물질이 없어서 그래서 사랑이 가능한 거예요. 건강하지 않아도 그래서 사랑이 가능한 거예요. 외적인 것으로 사랑을 덮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안 올 줄 아는 사람이 와가지고 깜짝 놀랐대요. 안 올 줄 아는 사람. 어떤 사람이 안 올 줄 아는 사람이요? 예수님 당시에 보니까 누구요? 죄인과 세리들이요. 죄인과 세리들이야. 여러분 아침 바리새인 성전에 가서 기도할 때 뭐라 그래요?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합니다. 나는 저 죄인 세리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내가 일주일에 2번씩 다 기프트합니다. 도네이션 합니다. 하나님, 나 같은 사람 축복 안 하시면 누구한테 하시렵니까? 하나님. 여러분, 그런데 죄인 세리는 와서 가슴을 치며 뭐라 그래요?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아. 그때 예수님이 그 고백을 들으신 이 죄인과 세리들을 영접하신댔어요. 건강한 자에는
쓸데없다. 병든 자에게 은이 있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죄인됨을 철저히 인식하고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사람을 주님은 천국에 오게 하신대. 이게 예수님 당시에 일어난 사건 아닙니까? 그대로 일어난 사건이요. 그렇습니다. 겉보기는 천국 가지 못할 것 같은데 그분이 진짜로 천국 갈 사람이래. 그리고 세 번째 놀라는 거 뭔지 알아요? 나 같은 사람이 왔구나 하고 놀란답니다. 나 같은 사람이 왔구나.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일이요. 사실이지. 나 같은 사람이 예수 믿고 특별히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왔다는 거 아닙니까? 헌금은 좀 못할 수도 있어. 가난하니까. 아니 몸이 약해서 교회 몽사 못할 수도 있어. 그렇지 않아요? 마음은 있지만 너무 힘들어서 어떤 데는 누워서 기도하고 누워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럴 수도 있어. 하나님은 그분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에 사랑이 있어.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있어. 하나님 그걸 보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 가지.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은 예언된 보혈의 승리. 구약에서 얘기된 거.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뭐함을 얻었다? 나음을 얻었느니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할렐루야. 이사야 53장 5절 6절이요. 그리고 이사야 53장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그 후반부에 보면 내가 속건대로 너희를 위하여 죽는다. 내가 너희를 구속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한다. 결론 53장의 결론은 승리요. 여러분, 예언된 승리 십자가입니다. 두 번째, 성취된 승리. 십자가는 성취된 승리요. 세 번째, 영원한 승리. 어린 양의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고난주간을 통하여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주간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 나의 죄를 사한 십자가, 속죄를 얻게 한 십자가, 하나님의 사랑의 십자가.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입니다. 주님, 이 십자가를 믿는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구원의 확신을 갖는 고난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피의 능력으로 병들이 치료되게 하시고 답답한 일들이 열려지게 하시고 어려운 일들이 응답받는 이런 고난주간이 되도록, 승리의 주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